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은 누가 한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장기려 박사님이 의과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에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하였고 영세민 의료구호 사업을 위하여서 전 생애를 바쳤던 분이에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시고 돌아가실 때는 병원 원장님도 하시고 간호대학 학장님도 하셨지만 아파트 한 채 묻힐 땅 10평조차도 없었던 분이시지요. 정말 대단한 분 같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말하는 약속은 누구와 누가 한 약속일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를 먹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은 누구와 누가 한 약속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이지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잘 지켜졌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떡하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가 아내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은 안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담은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죄를 지은 것이지요. 아마 아담은 선악과가 없었을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인 하와의 말을 더 잘 들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아담이 먹었기에 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아담과 하와와 뱀은 하나님께 불려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여자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뱀이 저를 꿰는 바람에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말은 또 어떻게 들리나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저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뱀에게도 물어보셨을까요? 너는 왜 그랬냐고. 아니에요. 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라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앞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후 자신이 승리한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뱀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기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미 이때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으셨어요. 에덴 동산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담이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여자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동시에 배필로서 아담의 다스림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부여하신 질서는 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아담으로부터 하와, 하와로부터 뱀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뱀은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뱀에서부터 여자, 하와, 하와에서부터 아담,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로 잡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돼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이 하와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뜻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모든 것 사람을 죄에 빠뜨린 이 사람을 어떻게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죽음의 어머니, 죄인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어요.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하와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부를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긴 했지만 아담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약속도 해주시지만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약속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부분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느새 빨간색 형광펜으로 쓰여진 줄이 가득할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거나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 약속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죽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 옷을 갈아입게 되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특별한 외투를 받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바로 왕에게 받은 옷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옷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인간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사용된 짐승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하고 된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둘째 아담이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들 그럴 수 있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뚫고 강도사님에게로 들릴 때까지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같이 외쳐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 퀴즈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1월의 마지막 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퀴즈를 보내주었던 답을 맞췄던 친구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뽑은 다음에 뽑힌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퀴즈 시간 또 1월의 마지막 퀴즈 시간 또 열심히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뱀은 무엇을 뜻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뜻할까요? 자, 아래에 있는 강도사님 연락처로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기억나죠? 정답을 맞힌 횟수만큼 이름이 뽑기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매주 참여할수록 뽑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우리 친구들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1월 또 거의 마지막으로 돼가는데 다음 주가 설날이 진행되죠? 설날이 있죠? 우리 친구들 설날에 친척집,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을 가서도 꼭 영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